붙잡을 삶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 같아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께 노래 한 곡 띄워드릴까 합니다. 제가 부르는 거 아닙니다. 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최희준 선생님 노래인데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어릴 때는 그냥 멜로디를 흥얼흥얼 따라 불렀는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가사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와닿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굉장히 인생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같지만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 제목처럼 이 땅에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지 우리는 하숙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지난 욕정과 욕망으로 살았던 젊은 나를 후회해봐야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후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인생에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6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 여러분 짧다는 겁니까? 길다는 겁니까? 네, 엄청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뼘이 해봐야 고작 한 20cm나 될까요? 인생이 요 한 뼘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 고백을 하던 다윗의 나이는 70이었습니다. 다윗은 70에 죽었으니까요. 죽기 전에 쓴 시입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70평생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나를 주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는데 내 일생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군요.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내가 바로 아담이군요. 내가 먼지고 티끌이군요.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길이었군요. 내가 하숙생이었군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전성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전성기가 있으셨습니까? 잘 나가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네, 전성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전성기를 겪어봤자 그 전성기도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 누가 후 하고 한숨을 내쉬면 그 한숨으로 전성기는 사라진답니다. 그거를 저는 연예인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느낍니다. 한때는 세상을 정말 풍미하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대스타도 나이가 들어가면 그 인기라는 것은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이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이 되게 우울한 고백 같고 뭔가 다윗이 지금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이 들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분명한 이성을 갖고 있고 인생을 오히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된 뒤로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분명하게 인생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지역에 한인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통계적으로 약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한인들만. 네, 10만 명 중에서 여러분 몇 명의 한인들과 알고 지내십니까? 10만 명 중에서 여러분이 1000명을 알고 지낸다고 생각할 경우에 몇 퍼센트를 알고 계시는 겁니까? 1%입니다. 그런데 1000명을 알고 지내는 사람은 제 생각에 없을 겁니다. 뭐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한 100명 정도 알고 지낸다고 생각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0.1%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9.9%는 나에게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존재해도 99.9%의 사람은 나에게 그림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 지구 80억 인구로 확대해 봅시다. 80억 인구 중에 나의 삶은 그림자입니다. 내가 대단히 잘난 사람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여러분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많은 운전자들은 내가 모르는 99.9%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길을 걸으면서 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99.9%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겠다고, 그 사람들 앞에 내 이름 한 석자 하나 남겨놓겠다고 미친 듯이 삽니다. 고작 0.1%를 위해서. 그 삶이 자유롭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유롭겠습니까? 하물며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삽니다.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중에 살고 나서 그 인생이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팝 아티스트 중에 위트니 휴스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2012년도였을 겁니다. 2012년도에 12월 달에 저 LA 지역에 있는 비버리 힐즈라고 하는 동네의 한 호텔방에서 욕조에서 약물 중독으로 돌연사했습니다.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고 또 위트니 휴스턴이 우리에게 또 남다른 것은 뉴저지 출신입니다. 뉴저지 뉴악에서 태어나서 뉴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흑인 교회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어린이 성가대를 함께 참여했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명 PD한테 눈이 꽂혀가지고 이제 일약 대스타가 됐습니다. 전 세계 3대 디바입니다. 당시에 90년대에 위트니 휴스턴, 머라이 캐리, 샬롱 디옹 하면은 누구나 다 알아주는 세계적 디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녀가 죽자 모든 시선이 그녀의 남겨진 재산에 쏠렸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2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220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것도 재산이 많이 축소돼서 그 정도입니다. 그 220억에 되는 재산을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자기의 상속자였던 그녀의 딸 바비 크리스티나에게 돌아갔습니다. 바비 크리스티나가 그 220억의 돈을 상속받은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전 남편이었던 바비 브라운과 그 위트니 휴스턴의 어머니였던 이 바비 크리스티나의 외할머니가 그 재산을 자신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세 사람 간의 법정 다툼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가까웠던 가족들이 돈을 놓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2012년도에 죽었는데 그 뒤로 불과 3년 뒤 2015년도에 바비 크리스티나는 엄마와 똑같은 방식으로 욕조 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역시 사인은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21살이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여기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예화들이 우리가 뉴스를 틀면 신문을 펼치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삶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거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죠.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지 않아요. 적당한 욕심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남들처럼 그렇게 대단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적당하게 욕심 부리며 사는 건 괜찮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적당하게 욕심 부리면서 살아도 된다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한 뼘의 길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제대로 돌아보고 나서 한 뼘 길이, 한낱 입김, 한 오라기 그림자 다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뒤에 이걸 깨닫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게 가식적인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형식적인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되니까 오는 그런 비정성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의 고백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완전히 죽은 자, 완전히 옛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그 옷을 벗어버리고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인생의 이 허무함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드디어 깨닫고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적당하게 살겠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주 귀가 따갑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사람,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한 뼘 길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만 오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내가 주님밖에 없다고 깨달은 사람이 여전히 세속적인 말을 입에 담고 살겠으며 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돈 하는 소리가 나오며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건강 하면서 소리가 나오고 건강 돈 상스러운 농담,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 어떻게 그런 입에 담고 살겠습니까?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깨달은 사람이. 또 5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뭐라고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 그 옷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옷을 걸치면 안 돼. 그 옷을 벗어. 그리스도의 새 옷을 갈아입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음행과 더러운 욕, 탐욕에 빠져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또 현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민낯을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약간 걸러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뼈아프게 교회들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 몇 년 전에 여기 미주 한국일보에 어떤 기자가 칼럼을 실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의 글을 담았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처음에 너무 불편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사람 같은데 뭘 안다고 이렇게 교회를 비판했을까? 근데 끝까지 다 읽어 내려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정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 기사를 여러분께 그대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우리들의 교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의 정숙희 기자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미국 교회건 한국 교회건 현대 대형 교회들은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교 집단이 되어버렸다. 남가주의 한 한인 교회는 얼마 전 요리사를 고용했다. 주일 예배 후 교인들이 먹는 식사를 좀 더 잘 대접하기 위한 배려다. 하루 수천 명의 교인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전문적인 주방 요리사가 있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요리사를 고용해 돈을 주면서까지 맛있게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에 밥 먹으러 가는가 말이다. 그렇게 먹고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는 또 누가 갖다 버리는 줄 아는가? 한국어 예배 공동체에 전혀 속할 수 없는 히스패닉 노동자들이다. 한인 대형 교회들의 청소는 모두 히스패닉들이 도맡아 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LA에서 성업 중인 한국산 패션 잡화점에서 들은 이야기다. 이 상점은 미국에서는 자주 입을 일이 없는 고급 정장류를 주로 파는데 대체 장사가 되느냐고 물었을 때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 때문에 먹고 살지요. 교회 입고 갈 옷들을 사는 여성들이 주 고객입니다. 교회가 있는 한 저희 집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옷들을 입고 교회에 가기 때문에 교회마다 수백 명이 넘는 권사, 장로, 집사들은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치우고 사람을 사서 시키는가 보다.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만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들의 교회. 놀라운 것은 이처럼 예배자들의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편리한 교회일수록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화려해지는 모순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분출되는 곳이 세상에 어디 이곳뿐이랴마는 십자가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교회에서마저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것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반박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게 다행이지만 여러분, 지금 모든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그들은 이 세상이 나그네 길임을 깨달은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정말 이 세상이 한낱 한치 뼘에 불과한 그 길이조차 안 되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삶임을 뼛속 깊이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일까요? 인생이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본을 받으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본을 받는다는 말은 무언가를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여러분은 새
세상의 동아줄을 붙잡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민 그 구원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요, 그것이 오직 주님밖에 내가 바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이다. 중요한 한 가지 더 단어를 봅니다. 그렇게 붙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싶다고 해서 주님이 붙잡혀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잡혀짐을 확인합니까? 앞에 그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축복된 특권인지를 날마다 뼛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 붙잡힌 자녀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휘트니 휴스턴이 죽기 전날 밤에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콘서트에서 마지막 리허설에서 불렀던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휘트니 휴스턴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죽기 전 마지막 노래는 지난 10일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휘트니 휴스턴이 사망 이틀 전 마지막 리허설에서 부른 노래는 유명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이었다고 10일 공연 관계자들이 전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휘트니 휴스턴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Yes, Jesus loves me라는 찬양을 수천 번, 수만 번 불렀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마약 중독에 빠져서 욕조 안에서 죽기 바로 이틀 전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는 Yes, Jesus loves me 였습니다.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휘트니 휴스턴이 정말 그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겼다면 과연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사랑하지 말랍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아무리 입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노래를 불렀다 한들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은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 영원히 삽니다. 이 하숙생 인생을 청산하고 그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됩니다. 그 하숙생 가사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어우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와닿는 고백,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 고백을 여러분이 뼛속 깊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눈물을 닦으십시오. 한숨을 멎으십시오.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끝이십시오. 그리고 아까 다윗이 했던 그 고백 여기에 덧붙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